우리 생활에서 이 이론상 진리, 이 큰 법의 수레바퀴를 내 스스로 굴려가는 거죠. 굴려가는 거죠. 예. 굴려가면 거기에서 나의 지혜가 생기고 거기에서 나에게 무한한 복이 다가옵니다. 오늘 조 목사님 법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올 한 해는 어떻게 살까 하고 마음 공부의 표준을 나름대로 정하시기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조 목사님 법문을 우리가 우선으로 표준으로 삼죠. 법회 마치면 이제 또 각자 법문을 뽑아서 나름 표준을 잡으실 텐데, 오늘은 이 신년 법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데도 법륜을 힘써 굴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데도는 이론상 진리에 따른 모든 가르침을 일러서 이런 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 보응의 이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개교의 동기에 보면 일체생명, 즉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실행하지 못한 그것이 일체생명입니다. 그 일체생명을 파란구에 심신간에 괴롭고 번잡한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나 그런 세상을 일러서 파란구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체생명, 파란구에 사는 그 일체생명을 강대무량한 한없는 낙원 세상으로 인도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이론상의 진리를, 이 법의 가르침을, 그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그 길은 이 신앙과 수행의 두 길을 남음없이 실현하면 그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길은 사은사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렇지 않습니까? 수행의 길은 삼업팔조, 무시선 무처선, 이 가르침을 우리가 일상에서 날마다 때때로 실행하라는 것이 이런 대도 법륜을 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산종사께는 이런 대도를 이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삼동윤리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동원도리, 한우란 한이치, 동기연계, 한집안 한권속, 동척삽, 한일토 한일꾼으로 하나의 세계, 이론 세계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유엔 종교기구에서요, 동쪽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역사 100년이 갓 지난, 그것도 교조가 아닌 2대 종법사께서 펴주신 이 삼동윤리가 유엔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한테 아주 강한 윤리로, 메시지로 통한다는 거예요. 한우란 한이치, 한집안 한권속, 한일토 한일꾼이다. 이거 뭘 가르칩니까? 저 이론상의 진리를 이 세상에 실현할 때 하는 길을 밝혀주신 것이 세 가지 하나 윤리잖아요. 이게 통한다 그 말이에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통합니다. 우리는 이 생활에 젖어서, 이 진리에 푹 젖어서 혹여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진리다. 진리다. 내 삶의 지표인 윤리다 그 말씀. 윤리다. 법륜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수레바퀴인데, 바꿔서 쉽게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교복,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부처님, 대종사님의 가르침 되겠죠. 원래 이제 세속의 왕인 전륜성왕이 있어요. 전륜성왕, 뭐는 왕이냐면 그 수레에다가 무기를 실어가지고 세상을 평정하는 게 전륜성왕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것이 전제가 뭐냐면 불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걸 이제 전륜성호이라고 그러는데, 정신세계 왕인 부처님은 그 법륜을 굴려서 3계, 바꾸서 얘기하면 파란구의 중생들을 구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구제한다. 그러니까 우리 개교동계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은 이 일원의 법륜을 굴리는 그 길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정산종사께서 소태산 대종사 성탑 비명의 법륜 부전이라고 그랬어요. 쉬려던 법륜을 다시 굴려주신 새시대 새 부처님으로 정산종사께서 대종사님을 밝혀주신 겁니다. 이 법륜을 굴려서 모든 중생을 건지고 세상을 치료하는, 바꿔서 말하면 재생의세를 하는 그 수레바퀴가 바로 법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신 뒤에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사성제 법문을 하거든요. 그 법문에서 중생을 건지는 첫 수레가 돌렸다 해서 그것을 초전 법륜이라고, 처음에 최초에 법륜을 굴렸다, 그래서 그 사성제를 넣어서 초전 법륜, 처음으로 굴린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법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있으시죠? 훈련 마칠 때 부르는 해제가 3절에 그러잖아요. 몸에 갈문 피와 땀을 한데 뭉쳐서 대종사님 대법륜을 힘써 굴리자, 들으셨죠? 법륜을 힘써 굴려. 정산종사께서 매년 4월 대각개교절의 봉축 법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스스로 대각을 이루신 후에 재생의세의 목적 아래 대법고를 울리시고, 큰 법의 북이죠, 법고를 울리시고 대법륜을 굴리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년 6월 대종사님 성령전에 6일 대제 때 고축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산회상이 지난 지 이미 3000년이 되었고 동서각지의 성자의 자취가 끊어진 지 오래오래 됐는데 참된 교화가 행하지 못하고 바른 법이 서지 못한 그런 위기에 당해서 대종사께서 희미한 불의를, 부처님 그 지혜 광명을 밝히시고 쉬려는 법륜을 다시 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륜이란 법문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선종사께서는 그 법의 수레바퀴, 새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실현한 길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넣어서 이제 10대 교훈으로, 오늘 말씀드린 10대 교훈으로 천명을 해주셨는데, 종법사께서 대선종사 그 10대 교훈 법문을 올해 공부 표준의 법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좀 많아 보이죠? 법문이. 이 세 법문을 받들고 제가 연말을 쭉 하다 보니까 4분류로 나눠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딱 했는데, 어제 종법사님 법문하시는데 제 연마한 거 같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틀리게 연마하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함께하는 공부길로 공생공양, 동고동락, 합심합력, 이 3가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국어 사전에 봐도 그 한자 병기가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은의 은혜를 알잖아요. 세상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상생으로 하면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고 살지만, 이게 상극으로 가면 서로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공생공양은 뭐냐? 내 삶과 그 영화를 함께 누리자 그랬어요. 함께 누리자. 그 표준은 자리이타라고 했습니다. 내 이익이 다른 사람 이익이 되도록 하면 함께 살고 함께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이죠. 지난주에 어떤 어른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대학을 다니고 해외에 파견 나가셔서 그 즈음에는 해외 나갈 때
1인당 100달러 이상은 못 가지고 갔대요. 요즘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절에 그 해외에 가서 달러를 벌어들여서 아끼고 하는데, 그분은 한 집안의 아들이고 한 집안의 가장인데 그 집안 가정만 생각한 게 아니죠. 아직은 가난한 내 나라를 생각을 했을 때, 내 나라를. 그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한국 전쟁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 겨우 100달러 이상을 못 가갈 정도 그런 형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내 한 몸 움직이는 것이 우리 국민이 함께 살고 우리나라 함께 번영하는 길이다, 그 마음을 함께 가고 공생공양,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세계 선진국으로 유엔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그런 공덕이, 그런 공생공양의 마음들이 우리 선배들께서 60년대에 대학 졸업하고 대학을 못했더라도 온몸으로 국내에서 피땀 흘린 그런 결과로 이루어졌던 거다, 그 말씀입니다. 동고동락, 고락을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락을 함께 한다고 할 때 동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법동지라고 그러죠. 법동지, 뜻을 함께 한다. 달리 표현할 때는 우리 교당에서 익히 많이 쓰고 있는 도반, 그렇습니다. 고락을 함께 하는 거죠. 대종사님 계실 때 조전고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스스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옷가지를 잘 챙겨 입지 못하고 가정도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같은 나이 또래에 경기 고녀를 나온 김영신이 어머니와 함께 총부를 왔는데 잘 살죠. 서울에서 왔으니까. 옷도 비단 옷을 입고. 어머니가 이 성각이거든요. 같은 또래인 조정근은 옷이 남루해요. 총부 안에 함께 사는데 조정근은 남루하고 김영신은 비단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는 대종사께서 영신이를 불렀어요. 영신아, 네가 전고인을 보니까 어떻더냐? 저도 마음이 항상 걸립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가방을 끌어가지고 서울에서 가져온 옷을 다 대종사님 갖다 드렸어요. 그날 그 이튿날부터는 정권이나 영신이나 서울에서 온 좋은 옷을 같이 입고 생활을 했다고 말이에요. 대종사께서는 아직 10대인 이 제자들에게도 우리가 동지이기 때문에 동고동락을 해야 된다, 그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근데 꼭 그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원불교, 즉 불법연구의 기사가 자꾸 신문에 나가니까 하루는 초로의 남자가 총부를 찾아왔어요. 남원에서 이사 와가지고 익산에 남바위 살고 있는데 자기도 대종사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간청을 해요. 대종사님 보고 그리 급할 거 없으니까 두어 번 더 왔다가 그때 보자. 그리고 우리 총부 안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내가 와서 살아도 될지 아닐지 그때 판단해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 뜻이 철석 같습니다. 다시 안 와봐도 되니까 오늘 꼭 입회를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대종사 어쩔 수 없이 이제 입회를 하면서 법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날일자 갈지자, 그렇게 지어줬어요. 이 사람 법명을 받아들고 총부 안에 있는 대중들한테 가서 우리가 동고동락하는 법동지인데 내게 좋은 환약을 갖고 왔으니까 동지인데 내가 이문은 안 남기겠다, 이익은 안 남기고 본전으로 팔 테니까 이걸 한 봉지씩 꼭 사봐라. 효능되고 이런저런 얘기는 아무도 꿈쩍도 안 해요. 동고동락하는 동지들끼리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담배 씨에만 또 못한 그런 인정머리 없다. 그날 해 저물기 전에 갔답니다. 그래서 왜 일지라고 지었는지 알았다는 거죠. 합심합력, 마음과 힘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대종사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 때 그 마음이나 우리 강남교당 도반들께서 2000일 넘은 기도를 하면서 이 도량을 만들 때 합심합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앞서서 일하는 사람만 하고 미처 내일이 바쁘니까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도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한간 그 기도로 너 마음으로 와서 함께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사가 이루어진다. 합심합력. 김홍철 교무가 영광 신흥의 이흥과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보니까 자기 동지들은 교당 교무라고 하면서 설복도 하고 모양새도 좋고 나 하루 종일 1년 내내 과수원에서 농사만 하니까 좀 속이 상한 거예요. 이 총회 가가지고 정산 종부사님 뵙고 저도 이제 사업 그만하고 공부도 하고 수양도 하고 노년에는 교당도 순회하고 내생 준비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정산종사 말씀하시는데 교단 창립하는 도중에 창립주가 되려면 편히 지낼 수 없다. 고생을 나름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그날 밤에 정산종사께서 조실로 김홍철을 불러요. 이제 이흥과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영산 재방원 공사를 좀 맡아라 그래요. 엎친 데 덮친 격 됐잖아요. 아니 그때는 구인 선진이 있으니 신성이 깊은 구인 선진이 있으니까 그 방언공사를 했는데 어찌 저들을 맨몸으로 2차 방언공사를 하라고 하면 저 못합니다. 정산종사께서 다정한 음성으로 몸이 성하면 내가 가겠다. 몸이 성하면 내가 몸이 성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걸 누구에게 미루고 가겠냐 그래서 누구에게. 그 말씀이 더 이상 여쭙지 모르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정산종사께서 백지에다가 사무여한이라고 써서 주시면서 나도 나중에 가보겠네 그랬대요. 가보겠네. 그 합심 합력의 힘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2차 방언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온전하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공부길로 영육상전과 이사병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아울러 살아가는 공부길이죠. 영육상전 대종사께 이제부터 묵은 세상을 새 세상에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여야 된다 했어요. 수도하고 생활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둘이 아닌 영육이 쌍전은 산종교가 된다. 그 영육상전과 성가에 그랬잖아요. 몸과 마음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정신도 육신도 소중하여라. 영육을 쌍전하라 외치신 교리 새 세상 새 종교의 강령이라. 이 가르침과 생활이 둘이 아니어야 된단 말이죠. 동정이려는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어요. 보통 사람들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연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를 하는데 실지 생활에서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찌 큰 공부법이냐 그랬단 말이죠. 큰 공부법이냐. 대종사께서 제자 송규 정산을 칭찬을 한 일이 있어요. 하루는 송규는 입문한 이래로 지금까지 혹은 총부 혹은 지방에서 임무를 노력하다 보니까 정식으로 3개월 동선을 제대로 나지를 못했어요. 의외죠. 정산종사는요 동화선 3개월을 오롯하게 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나지도 못했는데 그 실력을 보면 정신수양도 애착 탐착이 거의 떨어졌다. 애착 탐착. 희로애락 원근 진서도 끌리는 바도 없고 사리 연구를 하는 것을 봐도 일에 대한 시비애나 이치에 대해서 대수유무를 아주 밝게 분석한다. 그러면 작업 취사는 어쩌냐? 정의를 잘 분석하고 정의에 대한 실행이 10중 8구다. 10중 8구. 사무가 바쁜 가운데도 편지를 보내는 걸 보면 진리도 깊지만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쉬운 문체로
그렇게 쓰고 조리강령도 분명해가지고 별로 손댈 데가 없다. 손댈 데가. 그러시면서 오래지 않아서 충분한 삼대력을 얻어가지로 어디로 가든지 대중들의 환영을 받을 거다 하시면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동정간의 끊임없는 공부를 잘한 공덕이다. 이게 동화선 3개월 훈련 한 번 제대로 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삼들이 갖춰진 비결이 뭐냐?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끊임없는 공부를 잘한 공덕이기 때문에 생긴 거다. 일이 있으니까 공부를 못 오고 일이 없어야만 공부할 수 있고 그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이론 대도는 대종사님 가르침은 우리 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어디 떨어져서 가서 실현해야 되고 떨어져서 그걸 깨달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깨달아 얻고 실행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분류로는 원만하게 행하는 공부길이다. 원만하게 하는 공부길이다. 여기서부터 좀 낯선 단어가 나와요. 물부진력, 말물자예요. 영어로 이제 부정어잖아요. 진력을 다하지 말란 얘기예요. 진력을 아무리 좋은 일도 지나친 무리는 삼가해라 그래요. 삼가해라. 제가 영광 국제 마음훈련은 건축하라는 도중에 원장을 맡았어요. 건축하는 도중에 원장을 맡았는데 과로로 안면마비 증세가 심하게 와서 병원에 한 너댓 달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추운 겨울에 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되니까. 저를 치료해주는 한의사가 저한테 그래요. 교무님은 이 일 내가 안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성격이죠. 그래요. 근데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래서 병이 온 겁니다. 그래 저한테. 앞으로 낫거든 습관 좀 바꾸세요. 어떻게 바꿀까요? 이 일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래,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진료가 다 생긴 병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니.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뒤로 이제 생각을 좀 바꾸니까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유가. 그렇다고 이것을 내가 하기 싫어서 도피하고 피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 그렇다는 거죠. 너무 진력을 다하면 그렇다고 말이죠. 그다음에 의, 불가, 독식. 혼자 다 차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혼자 다 차지하지 마라. 혼자 다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다 먹지 마라. 저희 어릴 때 이제 그 다음 다 뭐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어디에서 맛있는 게 좀 오거나 새로운 물건이 오면 한쪽에서 차지하고 한쪽에서 뺏어가려고 싸우잖아요. 울고불고 날리면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혼자 다 먹지 말고 나눠 써라 그러잖아요. 나눠 써라. 그러면 이 나눠 쓰는 것이 그런 어린애들만 해당이 되는 거냐?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가까운 사이도 멀어지고 그러잖아요. 멀어진단 말이죠. 대종사께서 이런 법문을 했어요. 나만 쫓아고 남을 해하는 것은 영리로 구하는 것이다. 영리로. 거슬려서 10분이 다 뜻에 맞더라도 그것을 혼자 차지하지 말고 세상과 같이 나눠서 즐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눠서 미리 즐기는 것은 예금하는 것과 같아요. 예금. 저축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는 거지만 진리적으로 보면 진리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거라고요. 저축하는 거. 조금 많이 하셨죠? 진리은행에 저축 많이 하셨죠? 아까 전부 다 저리 다 들어가시던데 저축으로. 네? 네. 진리은행에다 저축을 하는 것은 혼자 다 차지하지 않고 미리 나누는 거예요. 미리 나누는 거. 예, 그게 저축하는 겁니다. 그걸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면 못 해요. 우리는 손해 본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건 긍정의 뜻입니다. 그다음에 독권, 독한. 혼자 그 권한을 다 차지하면
나중에 혼자 그 한을 다 뒤집어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혼자 뒤집어 쓸 수 있다. 권력도 독재라면 그 피해가 있었던 우리가 확인했고, 피해가 와요. 피해가 독과점하면 시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법령에 권세권자 들어간 법령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되게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바를 정자 정권, 가운데 중자 중권, 어지린 자 인권, 그러잖아요. 나한테 힘이 생겼는데 앞에다 바를 정자를 쓰니까 이 권한을 바르게 쓴다. 가운데 중자를 붙여주니까 이 권한을 중도에 맞게 쓴다. 어지린 자를 써주니까 이 권한을 어질게 쓴다. 이 권한이 주어졌는데 어떤 마음으로 쓰냐, 어떤 마음으로 쓰냐, 그 말씀이잖아요. 전성 전수, 완전히 성하면, 자기 혼자 100% 성하면 나중에 완전히 쇠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성할 때는 너무 좋아하지 말고 쇠할 수 있으니까 그 쇠할 걸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입니다. 반대로 아주 나락으로 떠질 때 쇠할 때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언젠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을 살려내라, 그런 뜻이죠. 정산종사께서 삼복에 대해, 그 삼복에 대한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삼복이? 석삼자 엎드릴 복자거든요. 석삼자 엎드릴 복자예요. 이건 뭐냐면 음이 일어나려고, 음양의 관계인데, 이 시원한 차가운 음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한 번 일어섰다가 양한테 한 번 눌려서 엎드리고, 그게 초복이에요. 두 번째 또 한 번 이 음이 양을 이겨보려고 일어나다 다시 한 번 엎드리는 게 중복이에요. 세 번째 또 한 번 일어났다가 다시 한 번 엎드리는 게 말복, 이게 삼복이다. 이게 삼복의 뜻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복이 지나면 그 더운 양은 차차 쇠해지고 음이 차차 힘을 타가지고 시원해진다. 극하면 변하고 미하면 약하면 나타나는 것이 우주 자연의 이치다 그랬어요. 우주 자연의 이치다. 성쇠의 관계가 그렇다. 성쇠의 관계가, 우리는 그 이치를 알잖아요. 이치를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성쇠가, 성하고 쇠하는 것이 각각 때가 있는데, 성인은, 부처님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때를 잘 활용하고, 범인, 범부 중생은 그 때가 와도 놓치고 만다 그러셨어요. 그 성쇠 때가 왔을 때 나는 그것을 잘 알아서 활용을 하느냐, 그걸 놓치느냐, 그걸 보면 내 공부의 정도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분리의 최종 공부길로 사막 공부를 말씀해요. 사막 공부를. 결론은 사막 공부다. 사막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몸이 성하든 성하지 못하든, 젊든 늙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사막 공부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과 연구에 적공을 하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는 그런 공부를 거듭하면 불보살의 큰 힘을 얻고 큰 인격을 이루게 될 거다. 그것이 바로 이런데도 큰 법의 수레를 굴리는 거다. 대성종사 가르침 20대 교훈은 우리 생활에서 이 이론상 진리, 이 큰 법의 수레바퀴를 내 스스로 굴려가는 거죠. 굴려가면 거기에서 나의 지혜가 생기고 거기에서 나에게 무한한 복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나의 회복도 좋아질 뿐 아니라 나와 가까운 인연들과 회복도 한없어지고 내가 처한 그 자리가 행복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렇습니다. 이 법의 수레바퀴를 잘 한 해도 잘 굴리시면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는데 연말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하면 돼요. 우리 한번 연말 대비해서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한 해 잘 사십시다. 감사합니다.